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장 42절로 43절 말씀.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럼요. 예수님은 정말 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산까지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주 기뻐했어요. 그런데 꼬르륵 꼬르륵,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머나, 배고파라. 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저녁때가 되었네요.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여기는 빈 들이라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이 사람들을 그만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이야, 이 떡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도 되겠니? 네, 물론이에요. 적지만 모두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릴게요, 예수님. 고맙구나. 이 사람들을 무리지어 모여 앉게 하여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물고기 좀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는 배가 불러.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러게 말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세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나요? 정답은 짠! 불쌍히 여기셨어요. 두 번째 퀴즈.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나요? 정답은 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신 후 나눠주셨어요. 세 번째 퀴즈.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왕이세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짠! O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모두 참 잘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들판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돌이나 흙으로 음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어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진 이 어린이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배려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하여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배를 받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내 것을 기쁘게 나누는 배려를 가진 사람이 그 어린이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될 상황에서 자신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람의 왕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수도를 에워싸고 오랫동안 공격을 했어요. 아람 나라에 에워싸인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엄청난 가격에 팔렸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심지어 나귀머리 하나가 엄청난 가격인 80세겔에 팔렸답니다.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해서 받는 금액이니까요. 나귀머리 하나를 구하려면 거의 11개월 동안 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돼요. 먹을 것들이 엄청난 금액에서 팔리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조금 더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엘리사에게 알려줬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은 한 세겔에 보리 2사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싸게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서 먹고 또 나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왕의 옆에서 엘리사의 말을 들은 장관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듯이 엘리사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곡식을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장관은 나귀 한 마리가 하나가 머리가 80세겔이라는 상황인데 하루 만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장관의 불신앙적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장관에게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당신은요, 당신의 눈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하지만은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성문문 앞에 굶주려 허덕이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서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을 하자. 그들이 만약에 살려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야. 이 3사람은 이 말에 동의하고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그들은 아람 군대의 진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아람 군대 진영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4명의 발걸음 소리를
아람 군대의 귀에는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였던 거예요.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들 치러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조건 도망쳐 버렸던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람군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도망한 후에였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이곳저곳 천막을 다니면서 온갖 좋은 음식들을 먹고 좋은 물건들을 챙겼어요.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먹고 있는데 아직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들이 함께 와서 배고픈 것이 없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말이 사실인 줄 확인해 보았어요. 아람 군대가 급히 철수했음을 확인한 왕은 성문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그곳에서 물건을 취하고 마신 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고운 밀가루 한 쌀을 은 한 세겔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리 2수아도 한 세겔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왕은 자기 곁에 있던 장관에게 성문에서 백성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였어요. 하지만은 너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성문으로 밀어 나오는 바람에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이 일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장관은 그 광경을 보았지만은 그 음식은 먹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일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을 이용해서 큰 군대를 물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어요.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던 장관은 죽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이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일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자기 백성들 생각을 해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줬을 적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적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작은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